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만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나팔 소리와 불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도망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사는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에 나타나는 아사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사 왕이 에티오피아 군대와의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를 얻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승리 이후에 아사가 어떻게 유다 왕국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단순한 변화는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목적과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관계와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거나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때에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2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개혁을 위한 예언적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의 종교개혁은 승리의 순간에 주어진 예언적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사가 에티오피아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를 맞이합니다. 아사랴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 아사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호성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버리다, 우연찮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포기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어서 아사랴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력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그때 일어난 혼란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의 영적 지도력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혹시 이런 영적 지도력의 부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아사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개혁의 필요성, 개혁의 방향, 개혁에 따른 약속을 선포합니다. 단순한 외적 변화가 개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적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개혁을 위한 결단과 행동이 나옵니다. 아사랴의 예언적 메시지를 들은 아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반응이 좀 꿈뜨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재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곧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요, 용기를 내어. 8절 말씀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용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이어질 말씀 보니까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린다.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부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개혁은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었던 그것을 깨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저는 주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회중을 이룹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또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회개의 자리에, 개혁의 자리에 불러 모아요. 그런데 그 불러 모으는 중심이 뭐냐면 왕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왕이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라서 온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교회에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이곳에 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모여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 그 다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의 영을 구할 때에, 성령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멘. 참된 평안이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 주님만 찾겠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열정이 있기 원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 아사의 종교개혁이 나라 전체 가운데 행해졌지만 아주 개인적인 관계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할머니 마가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 태후 왕의 어머니의 지위와 영향력을 폐하여 버립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쉽지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적용할 때는 멈칫합니다. 여러분, 아사의 철저한 개혁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혁이 한계는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배의 장소인데 우상 숭배와 연결된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아사의 계획이 아주 철저했지만 모든 영역이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참 개혁이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아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이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불이 붙었어요.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 한결같았더라.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평생 한결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개혁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도 점검하고 때로는 어려운 결단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함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아사의 개혁은 아사의 예언적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놓쳤다면 다시 말씀을 펼치시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하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될 때에 물러서지 마시고 용기 있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적인 참여,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인적 관계의 정보 철저하게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되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십시다. 평생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말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에도, 우리 목장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정말로 깨뜨려야 됩니다. 용기 있게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여드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